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은 화면을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전체를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다윗의 인생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참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이지요. 용감하게 골리앗을 이기는 이야기에서 또 지난주는 두려움의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해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다 동굴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찬양하며 죽일 수도 있었던 사울을 살려보내지만 이 확정된 마음도 얼마 못 가서 다윗은 다시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왕을 2년 가까이 용병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임라인을 앞뒤로 많이 점프할 거예요. 사울이 미친 듯이 다윗을 쫓아다닌 10년이 지나고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왕이 죽고 또 후계자 왕자가 한날에 죽고 이스라엘 왕자가 공석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빙빙 돌리십니다.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걸음을 천천히 이끌어 가세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왕관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7년 반이 더 지나서 다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고 난 직후의 이야기가 오늘 읽으신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지 20년이 지나서야 왕이 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예루살렘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몰아내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여호와의 궤, 증거궤, 언약궤, 법궤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려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성막에 있어야 할 법궤는 그동안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70여 년간 방치되어 있었어요. 법궤가 왜 개인 집에 있나? 이 70여 년 전으로 다시 타임라인을 좀 돌려보면요,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 사울이 왕이 되기 전, 또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도 전이고 그 앞에 엘리 제사장 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가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엽죽지도 않고 싸우러 나가고, 또 싸움에서 밀리니까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법궤만 메면 이길 줄 알고 그렇게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그 소식을 들은 충격으로 이 제사장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가서 죽게 됩니다. 등불이 꺼져가는 시대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할 때도 문 앞에 나태하게 앉아있던 이 제사장 엘리는 앉은 채로 죽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빼앗아 블레셋으로 갔는데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뒀는데 신전의 우상들이 다 쓰러지고 부서지고, 또 법궤를 옮겼더니 옮기는 곳마다 다 무너지고 병이 돌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자진반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법궤를 이 백성들이 함부로 들여보았다가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이 법궤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는데 그대로 70년을 그 집에 있게 됩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에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법궤인데 왜 방치되었을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순회 사역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 운동을 일으킨 선지자이지요. 귀한 사역을 하였지만 그에게는 법궤를 놓을 만한 중심지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기대할 것이 더 없어요. 그러면서 70여 년이 흘러버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의 시대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아무도 못 건드리고 있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자, 이 법궤를 중심에 두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들어있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이것을 성막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두고 이것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법궤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감사,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소망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여야 하고 여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법궤는 그 자체로 메시지이고 그 자체로 예배의 중심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사모했어요. 다윗이 3만 명을 뽑고 수레도 새로 만들어서 이제 실어 오려는데 아비나답의 집이 산에 있었답니다. 내리막길에 소가 잘못 움직이니 법궤가 흔들리겠지요. 그것을 잡으려고 이 아비나답 집의 아들 우사라는 사람이 으쌰하면서 떨어지는 법궤를 잡으려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법궤 무시무시하지요. 다윗도 겁을 먹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가 석 달을 있게 되는데 무슨 일입니까? 오벳 에돔의 온 집이 복을 받습니다. 70여 년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은 아무 복 없이 되려 법궤 때문에 아들이 죽고, 석 달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은 무슨 복인지는 이따가 보시겠지만 온 집이 복을 받았답니다. 아비나답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우사의 죽음을 보세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잡아야지요. 잡았다고 죽으면 떨어지게 둬야 합니까? 어떡하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들의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법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다루는 규정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막의 구성품들은 수레에 실어도 되는데 거룩한 법궤는 몸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레가 무슨 의미입니까? 편안하고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아무리 새 수레를 준비했다고 한들 이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인터넷과 스마트로 대변되는 이 효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효율의 수레에 실어도 될까? 우리 신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사람이 모여서 어깨에 법궤를 쥐고 높이를 맞춰 걸음을 맞춰 메고 가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깨닫고 또 효율의 시대 정신에도 우리가 정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갑작스레 법궤를 집에 들이게 된 이 오벳 에돔, 석 달 만에 주변에 소문이 다 나고 다윗 왕의 귀에도 들릴 만큼 그 집이 분명한 복을 받습니다. 수십 년 동안 법궤와 연관된 사람들이 손해만 입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자신의 집에 법궤를 기쁨으로 가져간 사람이에요. 메어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장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에 법궤를 놓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사의 집에서는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다 놓고 예배하겠다는 신앙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길에 준비한 것이 화려한 음악대뿐이었어요. 음악을 울리며 보아라, 법궤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의 성으로 가는지 보아라, 주목받고 싶어 했습니다. 법궤를 출세하는 수단으로, 왕권을 세우는 수단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받는 복을 보면서 다윗이 정신을 차려요. 아, 장소가 문제가 아니구나. 법궤 자체가 예배이구나. 법궤 자체가 기쁨이구나. 목적도 중요하지만 바른 수단과 방법도 중요하구나. 이제 이 법궤가 가는 길이 예배가 됩니다. 6걸음을 떼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장막으로 가는 이 길이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법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춰요. 배 에봇을 입었대요. 수수한 그냥 속옷 같은 차림입니다. 꾸미거나 차려입는 것, 내가 주목받는 것을 버리고 가장 소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허례허식을 버리고 왕의 권위마저 버리고 법궤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예배자들이 꿈꾸는 다윗의 예배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준비된 장막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드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차별이 없었어요. 떡과 고기를 나누며 교제하고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흩어집니다. 우리 교회와 속회와 가정마다 이러한 다윗의 예배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상황을 보며 결정을 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모이는 교회로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 번이라도 더 뵙고 더 말씀을 먹이고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이 당분간 마지막 예배인가 믿기 싫은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어느 날 법궤가 갑자기 들어갑니다. 수십 년을 가지고 있어도 은혜 안 되는 아비나답의 집이 되시겠습니까? 잠깐 몇 달이지만 온 집이 복을 받는 오벳에돔의 집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법궤를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거 예루살렘에 놓아야 되는데 걱정보다는 법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임재이고 예배임을 깨닫고 다윗처럼 힘을 다하여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곧 흩어지는 교회로 선포되면 춤추세요. 교회 안 가도 된다고 춤추지 마시고 우리 집이 주일 예배 장소가 된다니 그 감격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방송 예배 보면 되지 그러셔도 되는데 효율보다는 떠듬거리더라도 늦더라도 법궤를 메어 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예배자, 설교자, 축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법궤를 위하여 준비된 자리가 집에 있으십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수단과 방법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질병까지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교제하시며 다윗의 예배와 기쁨을 재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피엔딩인 줄 알았는데 꼭 이것이 불편한 구경꾼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울의 딸 공주예요.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집에서 창문으로 내려다보는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대요.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파송한 후에 가족을 축복하러 집으로 옵니다. 미갈이 여기 없었다는 것은 미갈이 여기서 다윗을 맞이했다는 것은 그녀는 예배의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굉장히 업신여기며 비꼬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왕이 당신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천박하게 다녔다라고 왕을 비꼽니다. 다윗이 이에 대답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너네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셨다. 이 부부싸움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지방 공격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아내 미갈은 사울 곁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다윗은 미갈을 사랑했고 늘 그리워했지만 미갈은 다윗의 광야에서의 경험을 몰라요. 하나님의 경험이 다릅니다. 예배의 깊이가 달라요.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 사무엘과 형들이 만나는 자리에 초대도 못 받았지만 나를 불러 기름 부으신 하나님,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동굴에서 울게 하실 때 마음에 확정을 주신 하나님, 긴 세월이 지나 마침내 왕으로 세우시고 법궤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광야의 경험, 구원의 감격, 예배의 기쁨을 이 공주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주가 되지 마세요. 종교적인 습관, 교양 있어 보이는 체면, 어떤 정신 수양에 도움되는 좋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 앞에서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아무것도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전염병이 돌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 오늘 갑자기 법궤를 집안에 드리게 된 오벳에돔, 그 앞에 그의 출신이 붙어 있어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 가드 사람 누구인지 기억나십니까?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벳에돔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오벳에돔의 이름의 뜻도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법궤를 공포에서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역대기를 보시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대대로 성막 문지기를 맡아요. 이것이 복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주의 전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 아비나답과 우사, 오벳 에돔, 다윗, 그리고 미갈, 여러분 어떤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집안이 되시겠습니까? 예배 승리하면 인생 승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가 되었어요. 예배할 충분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흩어져 예배할 때에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의 궁전에서 한날을 사모하며 성전 문지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모였을 때에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궤 앞에서 요단이 갈라지고 법궤 앞에서 대적이 도망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법궤를 지고 나아갑니다. 각 가정으로 흩어집니다. 법궤 앞에서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미갈에 업신여기는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벳 에돔의 복만 남게 하셔서 대대로 주의 전을 지키는 가정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도들 성령의 빛으로 감싸 주셔서 악한 질병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기근의 때에 100배의 소출을 주신 이삭의 복이 우리 성도들 학업과 사업과 손길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에 감격하게 하시고 각자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간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예배자로 설교자로 축도자로 기름 붓습니다. 성령님 지켜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